130점 세리장 삭개오가 변화되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19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나눈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다다랐을 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뜻은 순수하다는 의미이고 직업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상황에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그만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와서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의로운 선생님이고 선한 선생님이고 장차 큰 왕이 되실 분인데 어찌 저런 천한 세리장인 저 사람의 집에 묵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세법에 따르면 요즘처럼 국가에서 정해진 세율이 있어서 철저하게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걷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도시의 경제 규모에 맞게 얼마를 거둬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가 재량껏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좀 넓은 의미의 세금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다 관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내면 낼수록 자기한테 이익이 많이 되니까 최대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세리하면 좋게 보질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뒤에서 수근거리고 욕하면서 나쁜 놈이다. 우리를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나름 정직했던 삭개오. 그런 세리와 예수님이 같이 거한다고 하니 사람들은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삭개오가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얻은 재산이 있다면 매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 삭개오를 보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것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세리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폭리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매 배로 갚겠다 고 했던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자기 직업이 세리인 것을 비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롭게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다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은 이 사회에 그 어떤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말씀 그리고 그가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내가 저분을 꼭 만나야겠다 라고 하는 그 사모함이 있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꼭 들어야겠다 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 많은 부유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영적인 것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성철 스님을 만나려고 해인사를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깊은 도의 경제에 이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은 동일합니다. 새 속에 찌들다 보면 좀 고상한 영역 아니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여유의 이면에 공허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삭개오도 그런 부류일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삭개오. 그런 삭개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날 때에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예수님 앞에 드러낸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보여지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삭개오는 종전과는
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엄격한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 예수님의 의로우신 그 모습처럼 그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내가 이제는 생활인으로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까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변화된 삶을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로마인 출신인지 유대인 출신인지 헬라인 출신인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아서도 종전에 살아왔던 불의한 삶, 비굴한 삶,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삶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삭개오와 같은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된 삶이 되는 것이며 또한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세리였던 이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선 지 후에는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대받고 조롱받은 삭개오는 돈 많이 버는 세리장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남은 생애를 살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의 자세와 신앙적 가치, 그에 따르는 순결한 삶으로 살아가려는 그 믿음, 그것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화였습니다.